네, 오늘 소리가 되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3일 4월의 첫 주 안식 후 첫날 새벽 5시 8분이 되었네요. 벌써 이제 4월이 시작된 지 오래고 첫 주를 맞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념하고 찬양하며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이 새벽에 잠시 주 예수님 앞에 기도 올리고 또 이 하루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고난이 많았지만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한 시편의 기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고난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정금같이 정금처럼 연단으로 나올 그 아름다운 시간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을 소망 넘치게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감격에 들어간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잠깐 이 새벽에 로마서 7장을 잠깐 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율법은 선하지만 죄인된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범하게 되고 죄인 성품으로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또 인류, 또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처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엄청난 죄에 대한 구원, 구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7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인류만 절망에 쌓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데 왜 사람은 이것을 지키지 못할까?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하시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킬수록 이 범죄한 인간 사람의 그 본질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스스로 절망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참 멋지게 참 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깊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굉장히 그 모순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말했고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을 때나 그 다음에 믿기 전에나 상황은 상당히 크게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고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그죠? 그 광야의 긴 여정을 비로소 출발하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미워하는 그것을 자기가 행하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다시 말해서 인간은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이것을 지키려면 저것이 걸리고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이네요. 7:17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람의 이 본성은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람이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지요.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구원받고 그래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걸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죄니라 했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사람이 정확한 타락한 존재라는 거 죄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7장 24, 25절 마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 나오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없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결과를 맺고 말았고 예수님께서 막 그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기 등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갔던 사울 청년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실 때 큰 비수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장님이 돼가지고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구세주여 소중한 분이요 나의 이 죽을 몸을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실 분도 그 예수님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보세요. 또 결론이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직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범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따라가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영의 사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를 행하게 되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타락한 육신을 갖고 환경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산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나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2022년 4월의 첫 주가 시작되고 안식일 첫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우리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녀 종들은 어디 있든 시간에 우리도 똑같이 삶의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이 땅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오래 섬겼던 성경을 많이 알건 기도를 많이 하든 찬양을 많이 하든 구제를 많이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다 했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느니라. 결국 구속 곧 하루파조의 순간이 오고 있네요. 따라서 당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며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 오시는 광야의 끝으로 세상을 벗어나고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 있고 예수님 안에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 전능하신 자의 그 날개 아래 그리고 그 지극히 높은 자의 그 날개 아래 그리고 전능하신 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피의 그 완벽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과 그 엄청난 희생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었네요. 4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모두가 4월의 이 놀라운 특히 6월절이 시작되는 2022년의 처음 절기가 다음 주에 우리 앞에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 광야로 나와 그들이 모든 연단을 이제 시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 홍해를 넘어 전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별된 삶을 살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잠재와 같다 가는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지만 삶의 용기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 첫날 4월의 첫 주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아름다운 시간을 소망하면서 잠재웠다 가는 세상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사탄마귀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긴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사람들이 그 모임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우리가 비록 고독하고 힘든 길을 가지만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움직이는 성령의 천들이 되어서 서대교회 소수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이 땅 광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실로 깨어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슬기로운 시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있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피로서 용서함 받은 흰옷을 우리가 더럽히거나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주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의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 영생의 주님을 영접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강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귀한 남녀 종들의 마지막 남은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